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흩어진 교회로 성도의 분분에 힘써가며 잘 사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9월을 들어서 욥기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10월 중순까지 매일 한 장씩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사이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만큼 큰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 인생사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통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놀랍게도 성경은 오는 세상에서는 이런 고통과 슬픔, 탄식과 눈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말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문제입니다. 고통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고통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터져날 때보다도 사실은 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고통이 더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또 완벽하게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의 문제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소위 연대성이라고 부르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통은 잘못과 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혹은 형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맞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대부분은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원인도 없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1, 2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마중을 나온 만삭이 된 한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위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위에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게 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사건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모처럼 가족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려고 여행길에 올라서 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전혀 뜻하지 않게 어떤 차가 의도하지 않게 그 차 갑자기 달려와서 충돌하게 되면서 한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휴가철을 맞을 때마다 간간히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환경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환경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과 결핍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작은 한 가지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욥기는 성경 가운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그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간단하고 쉬운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큰 실수를 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옛날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성경인 이 욥기는 결과적으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또한 어떤 일과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부분은 먼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응답이 어떠했는가 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욥은 거의 동시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가 먼저 당했던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재산을 잃어버린 일이었어요. 욥의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이 욥에게 찾아와서 급한 보고를 올려요. 그 내용이 뭡니까? 스바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연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욥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올립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또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세 무리들이 찾아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욥은 순식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욥의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이들이 즐기고 있는 집의 내 모퉁이를 무너뜨리게 되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순식간에 재산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처럼 여길 만한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겉으로 볼 때는 강도떼들,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이런 강도떼들로 인해서 재산이 빼앗겨 버린 일이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화재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녀들이 죽게 된 것도 역시 아주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연재해고 하나는 인재입니다. 강도떼들이 들이닥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1장 초두부터 읽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원인들,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니면 인재와 같이 강도떼들이 들이닥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정도를 생각할 뿐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만났던 이 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0절부터 22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반응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욥은 갑작스러운 참변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맞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취한 태도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일어서서 겉옷을 찢고는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얼마의 시간이 흘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소했던 일,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마치 울타리를 치듯이 그를 돌봐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니까,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면 그는 그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고소에 대하여서 틀렸다라는 것을 욥은 입증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통과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의 태도를 여전히 유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게 좋아졌다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떤 복에 있고 다른 그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섬김 그 자체, 바로 그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욥은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유를 말하는 것은 과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어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이미 근거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미래에 대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태도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어떤 과거적인 사실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섬겨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허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내게 확증할 수 없어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공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사실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사실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결국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목적 또한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섬겨서 내가 복을 받겠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 이런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가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거절할 수 없는 사실, 아주 분명한 사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당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목적이 틀려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 없이, 내가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건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정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뜬구름 잡듯이 난 아직 이 사실은 모르겠는데요, 난 이 사실 아직 경험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목적 자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배를 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고백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주어진 현실, 그 고통에 그는 순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경배받으셔야 할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게 있어서는 선하신 분임을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라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경배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관념 속에 머릿속에 기억해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가
그토록 부유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고백되었고 가슴에 기어가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언제나 품고 있는 것이며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반응은 모든 시대를 향해서 가장 높은 신앙의 고백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과 이런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황이 이해가 되고 내가 보기에 좋을 때는 잘 섬긴 듯 하다가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그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동안 과연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야만 됐을까요? 욥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러한 고통을 막아주셔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창조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섭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며 이루어질 일들을 말할 때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갑작스럽게 거의 동시적으로 당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욥이 당한 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생각해 보죠. 그가 당한 일들의 원인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까운 원인들이 있고 먼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원인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원인들을 말하고 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욥에게 일어난 사건에 차원이 다른 원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우셨죠? 수학에서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1차원은 점이나 선으로 표현된다면 2차원은 면으로 표현이 되고 3차원은 입체로 표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1차원에 있는 경우에는 2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또 2차원에 있다 그럴 때는 3차원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과 사건 속에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욥이 당했을 때 강도떼들이 들어닥친 일들은 강도떼들이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들을 빼앗아 가니까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태풍이나 하늘에서 어떤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불살라버렸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더 차원 높은 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저 소유를 좀 빼앗아라는 마음을 부추기니까 이 강도떼들이 야 오늘 우리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빼앗자 그래가지고 강도질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태풍이나 불 같은 것이 내려가지고 살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다르게, 차원이 높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날 때는 대개 뭐만 보냐면 소위 1차원적인 일들만 보는 겁니다. 2차원, 3차원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언제나 일하고 계세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그 차원에는 뭐가까지 있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원인들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좀 더 깊은 원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그러한 세력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참으로 놀라운 사실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또 다르게는 하나님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없어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때가 되면 지나가죠. 그런데 무엇이 슬픔과 그 고통 뒤에 남습니까? 그것이 바로 더 깊어진 신앙, 그의 다듬어진 성품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고통과 슬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남아야 할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더 아름다운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열매로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풀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하신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루는 선의 내용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이룬 선의 내용을 소개하시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상을 아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대상을 뭐 하셨다고 그래요? 부르셨다 그럽니다. 부르셨다.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의롭다 하셨다 그럽니다. 의롭다 하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그 핵심,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끝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선에
다다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혼란도 수단이 되고요. 곤고도 수단이 되고 박해도 수단이 되고 기근과 적신도 수단이 되고 위험과 칼도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사망도 수단이랍니다. 죽음도 수단이래요. 생명도 그러하고 천사들도 그러하고 권세자들도 그러하고 현재 일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하나님께는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수단?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을 선으로 이끄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확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이것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분의 고난,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다시 사신 이 부활 사건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거기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임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아플 때 거기 상처에 그저 약 하나 발라가지고 그 상처 낫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처방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깊고 심오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이 사실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 욥이라도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고통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처리와 형편 가운데 놓이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경배받으셔야 할 분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잘 드러내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전말을 알지 못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닥쳤는 자를 헤아리지 못하지만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알아왔고 섬겨왔던 욥은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경배를 드렸던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 귀한 사랑 은혜를 우리 마음에 굳게 붙잡고 어떠한 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